이제 오늘부터 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그중에 침묵에 관해서 6타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군사의 자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침묵, 말과 말씀, 화답, 조심성, 묵상, 겸손, 충성심, 감사, 수용, 용서, 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 부분들을 다 다룰 건데요. 침묵에 관해서는 6영상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침묵에 관한 주님의 관점, 주님께서 보시는 침묵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파트가 3개인데요. 하나는 말의 침묵, 또 하나는 생각의 침묵, 나아가서 정욕의 소리의 침묵. 물론 이 생각과 정욕의 소리의 침묵 사이에 감정의 침묵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감정의 침묵은 넣지 않았냐면 생각의 침묵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20년 11월 20일 말씀하십니다. 침묵 가운데 나만 바라보아라. 우리가 이제 침묵하면 말을 안 하는 걸 침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침묵은 내면의 침묵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요. 또 감정들도 불쑥불쑥 울퉁불퉁 올라오고 가라앉고 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님만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내면도 또 말도 계속 침묵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르신 이유,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매고 푸는 일이고, 또 이 매고 푸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면에서 주님과 밀접하게 만나는 일. 결국에 이제 신앙의 목표인 연합에 이르는 것도 바로 이 내면으로 주님과 만날 때 시작되고 결국은 주님과 합일에 이르는 목표에 다다르게 되지요. 말의 훈련이 끝나면 생각의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 왜 말의 훈련이 제일 먼저냐면 말은 어쨌든 우리가 하고 안 하고 이게 단번에 드러나잖아요. 생각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거라서 본인도 계속 꼬리에 꼬리 물고 뭔가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데도 미처 내가 그것에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한번 뭐에 잡히면은 계속 생각나잖아요. 잊어야지, 내려놔야지 이래도 자꾸만 떠오르게 되는 거. 생각의 훈련은 좀 더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먼저 말의 훈련을 다루는 겁니다. 더 많은, 더 깊은 내면으로 오는 나의 소리. 이제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게 또 좀 더 많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해야만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래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는 겁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성 있게 신중하게 굉장히 주님의 음성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 겸손한 자세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지금부터는 내면으로 자주 만나자. 주님과 자주 만난다. 내면으로 만난다. 주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이 주님의 동행과 통교가 이루어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를 수 있거든요. 침묵을 해야 내 심령 가운데 계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음.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걸로 분주하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이 되었든 사람 관계가 되었든 또 스스로 뭔가에 잡혀있든 그런 경우에는 침묵할 수가 없죠. 침묵 속에 많은 영적 비밀들이 있다. 나는 사랑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송 원장님이 늘 주님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주 말씀드렸다. 이제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사랑은 없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 불쌍한 사람이나 어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면 그걸 같이 공감하고 막 아파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여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남편 김봉식 집사님은 그런 인간적인 애정은 사실 송 원장님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도 있고 잘해주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 관점에서는 송 원장님이 더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그런 형편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그것도 사랑이겠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고차원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거,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게 결국은 주님이 얘기하신 세 계명 첫째와 둘째가 해당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송 원장님은 이 사랑은 많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이 많은 자로 나는 인정한다. 주님이 기준이니까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로 알면 됩니다. 내가 보기에 사랑이 별로 없어. 이거는 주님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사랑이 많은 자라고 씨앗을 많이 심어라. 열매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나는 사랑이 왜 이렇게 없지라고 하는 것보다 사랑이 많은 자다라고 스스로 씨앗을 심으면 이제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는 사랑이 많은 자라고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씨앗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는 실천하면 그것은 능력이 있게 되죠. 사람이 자기 생각에 그렇게 만든 거하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순종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사람의 자기 의로 또는 자기 의지로 노력해서 심는 씨앗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보여요. 주님, 제가 더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당연히 말씀하시죠. 귀요? 마음의 귀, 영적인 귀 말이다. 이 말씀은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7번 계속 반복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육적인 귀가 발달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남의 귀 말에 솔깃하고 쫑긋하고 관심 갖고. 근데 주님은 나의 말에 좀 귀를 좀 기울여다오 말씀합니다. 저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메고 풀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여기서 앞에 메고는 그 앞에 한 마리가 더 있어야 돼요. 마귀와 또 세상과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을 그들을 풀어서 다시 주님께 매이게 하는,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처럼 사용되는 불의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서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매이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가엾게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세요. 슬퍼하세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송 원장님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생각만큼 능력이 있지 않다. 능력자가 아니라 도적이다. 호시탐탐 노리는. 도적은 떳떳하지 못하죠. 그래서 걸리면 그냥 냅다 도망치는 겁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먼저 깨어 근신하면서 마귀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에요. 내 능력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물리치는 겁니다. 마귀의 실제 어떤 힘, 능력, 그거는 우리가 상대가 안 되죠. 마귀가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런데 그런 마귀를 이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백그라운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죠. 정신 차리고 깨어 대적하면 언제든 승리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 틈을 주지 말아라. 말로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말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이제 부정적인 얘기도 될 수 있고요. 또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만 입술에 담으면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겠죠.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말에서 모든 행동이 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입술의 권세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생각이 말이 되지만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이 말이 이제 어떤 행동이나 결과물에 다다르게 되죠. 근데 생각을 차단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 그래서 말의 침묵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말을 통제할 수 있으면 생각을 침묵하는 좀 더 구차원적인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집중하여 생각을 분별해서 말하도록 해라. 일단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루 종일 내가 말을 하는 것들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말들인지 먼저 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들을 하는지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이 말을 하게 된 생각이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찾아가는 거죠. 내가 생각을 감찰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생각을 나에게 맡길 때마다 가능하니, 여기서 생각을 주님께 맡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이 생각이 주님께부터 온 건가요? 아니면 나의 생각인가요? 이런 식으로 주님과 상의하고 협의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항상 나를 바라라. 너에게 기뻤던 것은 너의 생각을 내가 기뻐할 것인지 생각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고 하려고 했던 거. 주님께서 내 이 생각을 기뻐하실까? 내 이 말 한마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주님의 눈치를 보는 것을 참 잘했는데 그게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습관이었대요. 습관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주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늘 그것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의식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너희의 좋은 생각의 씨앗을 찾아 사용하며 나의 열매로 거두기를 즐겨한다. 좋은 생각의 씨앗,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이고 또 성경적이고 주님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대요. 물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짠 하고서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술처럼 요술처럼 뭔가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마음가짐, 생각, 또 말하는 것 이런 거를 도구로 삼아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마귀는 침묵을 굉장히 싫어하고 말을 많이 하는 자를 가볍게 생각한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 말이 없으면 사람이 무게감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잖아요. 실제로 말이 적으면요 사람이 있어 보여요. 근데 말이 많고 또 가볍게 툭툭 내던지는 말이 많으면 굉장히 가볍고 없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을 주님이 경계하시냐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래서 차라리 실수할 바에는 말을 줄이는 게 좋다는 거죠. 마귀가 침묵을 굉장히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해요.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마음 상태가 어떤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알고서 계략을 짜기 때문에 침묵하는 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밤기도 군대를 호령하시옵소서.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군대라고 하신 그래서 하늘 군대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전진하라 주님의 명령이고 준비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할 준비가 되었대요. 이제 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혼자만 알고 침묵하라 하셔서 어떤 교회에 관한 얘기를 주님이 하셨나 봐요. 근데 침묵하라고 해서 오늘 기도할 때 뭔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밥을 많이 먹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서 기도를 세게 했더니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만해라 그러시고는 아무 말씀 없으셨대요. 그래서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 평소 기도할 때와 다른 게 없는데 왜 침묵하라 하셨지? 하는 마음이 들었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면 주님 칭찬하시거나 또 뭔가 이렇게 뜻을 나타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만 입 다물어 이 소리죠. 그만 기도해 이런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셨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11월 21일에 메고 푸는 일은 주님이 전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핵심 사역이 뭐라고요? 한 영혼이 어둠에 마귀에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다시 주님께로 매는 역할인데 이거의 주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돕는 자다. 조력자. 주체와 조력자가 위치가 바뀌면 안 되죠. 내가 사인을 주면 지금처럼 하면 된다. 주님께서 어떤 걸 준비해라. 어떤 것을 기도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런데
어제 한 기도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주님을 앞서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만해라 라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라고 하신 이유가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의지가 주님을 앞서가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막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또 말고이기를 쳐서 떨어뜨리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걸 막으려고 했다가 또 예수님께 책망 듣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랑에 꾸중을 하심. 그러니까 주님께서 꾸중하시긴 했는데 그 근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한. 주님을 돕는 자는 주님의 도구이며 주님의 의지, 즉 주님의 이끄심보다 앞서면 안 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만 주님의 메고 푸는 일들,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우리도 이제 열심을 내면 주님이 다 기뻐하시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그런 자기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또 내가 보기에 선한 거면 주님도 선하겠지.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에 7, 8은 맞지만 2, 3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돌다리 두드리듯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원하신 게 맞는지,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20년 11월 28일에 너무나 세밀하게 깨닫게 하셔서 놀라워하면서 왜 내게 이런 것들까지 알게 하실까 생각하는데 더 깨어있으면 바로바로 알게 된다.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대요. 기쁘게 모든 걸 받고 기도하라. 상이 클 것이다. 이런 이유는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는데 앞에서 대적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감지도 못하고 대적도 못하기 때문에 먼저 인식해야 되는데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건지 마귀가 지금 모략을 푼 건지 알지도 못하니까 마귀를 인식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보기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감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고 대적도 못한다. 어떻게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영들을 대신 떠나게 하는 일, 이것을 지금 중재자의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지금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귀를 대적하고 떠나보내는 것, 메고 푸는 일, 따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그동안 준비시켜 온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너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 즉 주님께서 그 기도처에 보내주는 자에게만 내가 할 때 그렇게 보내줬어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고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레미야 기도원이고 예전엔 나사렛 기도처였는데 나사렛 성전에 염소를 이렇게 구매해가는 그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전에 들어간 것을 주님이 극히 싫어하셨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이제 접신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비우라고 며칠 동안 비우라고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아우 어떻게 불쌍해 이러다 지옥 가시겠네 이러면서 안타깝게 여겼는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는 이미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옳은 거, 내가 보기에 선한 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부르시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항상 주체를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란 뜻 자체가 주인이란 뜻이니까요. 종이 주인보다 앞서가면 안 되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나를 원하면서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라. 자, 종의 자세, 군사의 자세가 뭐냐면 조심성과 담대함. 여기서 조심성은 주님의 뜻을 잘 알아오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게 조심성이고요. 담대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는 게 담대함을 발휘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묵상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을 연습하여라. 내가 훈련할 것이다. 묵상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세예요. 조급해하지도 말고 항상 평안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에게 나오너라. 내가 할 것이다. 항상 너는 내 마음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너의 마음을 합하여라. 항상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늘 아주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지금처럼 지금 하는 게 딱 맞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더 원하시는 게 있겠죠. 하지만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한대요. 깨어 근신하라고 베드로도 계속 강조하셨죠.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어 공격받게 되면 그 괴로움은 너를 많이 괴롭게 할 것이니 명심하여라. 즉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괴로움의 많은 부분들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건데 마귀가 틈을 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더 성장시키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아예 그런 부분에 빈틈이 없다면 즉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더 이상 그 부분을 훈련하시거나 연단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통이나 괴로움의 원인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너의 생각들을 잠재우고 너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 기도하면서 다스려라. 이제 지금 말의 침묵뿐만 아니고 생각의 침묵도 지금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들을 잠재워라.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라. 돌이 되라. 이 얘기 아닙니다. 너의 생각.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너의 인간적이고 육적인 생각들을 잠재워라.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려면 기도하면서 다스려라. 내가 도와주마. 이거죠. 나는 너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했다. 지금처럼 믿음으로 그 권세들을 사용해라. 내가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늘 힘써라. 주님이 왜 이렇게 평안을 강조하냐면 평안이 깨진다는 것은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할 수 있게 힘쓰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래요. 지금처럼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라.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건 안 해도 되는 고민이야 이거죠. 쓸데없는 거, 아무런 영향가 없는 거, 도움되지 않는 거.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살아가죠. 근데 이제 다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돼요. 이 일은 중대한 일인 만큼 너도 항상 신중하게 집중하여 충성하여라. 내가 기쁘고 내가 이끄는 대로 잘 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잘해오고 있다. 앞으로는 더 잘해라. 이거죠. 하지만 내 음성을 못 듣는다고 자책하지는 말아라. 이제 막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에 보면은 침묵하심, 주님이 침묵하심 이런 날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침묵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침묵하면 너도 침묵하여라. 네가 잘못해서 내가 침묵하는 게 아니라 다음 일을 준비하느라 주지 않는 것. 즉 텀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간중간에 침묵하시는 그런 이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주님을 바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바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바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군대 간 남자친구를 연인이 기다릴 때 2년 기다릴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조바심이 날 수도 있고요. 무슨 일 없나 안타까울 수도 있고요. 막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세. 그게 주님의 바라기와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예수님은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가셨는데 그 돌아오기까지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 그게 이제
기름통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자세죠.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린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년 2월 2일 평안하여라 너의 평안함이 그 악한 것들이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평안해야만 악한 것들이 분탕기를 치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은 주님과 연결된 고리를 그대로 잘 유지할 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평안함이 너와 내가 함께 거하는 침실이 되는 것이라.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침실, 그와 같이 이 평안함이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침실과 같은 곳이래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주님께서 쉬실 수 없는 그런 침실이 준비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침실에서는 은밀함과 황홀함이 있는 곳이라. 주님과 함께하는데 은밀함, 황홀함이지 무슨 음란함의 어떤 그런 은밀함이나 황홀함은 아니에요. 그런 모텔 같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그런 비밀스러운 둘만의 그런 황홀한 장소, 주님의 침소, 그것이 평안 가운데 마련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침실을 갖고 와라. 그것은 평안함과 그 가운데 고요함이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평안하게 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평안한 침실을 갖고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유지하는데 영적으로 잘 관리해야 돼요. 물론 모든 시선은 나에게 고정하며 너를 아무에게도 내어주지 않는 침묵으로. 지금 침묵과 고요함, 평강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이란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말만 안 하는 게 침묵이 아니고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이 주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 외의 것은 품지 않는 것, 생각지 않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 또 관심 갖지 않는 것. 이게 침묵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침묵.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침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항상 우리의 침실을 준비하여라. 내가 마련한 침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침묵 가운데 고요히 마련된 은밀하고 황홀한 침실을 준비해 주기 원하는데 우리 마음은 주님이 아닌 것들에 바빠요. 분주해요. 신경 쓸 것도 많고요. 근심과 두려움, 걱정, 주님께서 원치 않는 감정들을 품고 날마다 복잡한 삶을 살아요. 주님은 단순해지길 원하세요. 주님 때문에 평안하고 주님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은밀함 속에서 황홀함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라. 그 안에서 너는 나를 더 알아갈 것이며 나는 너에게 힘을 얻어갈 것이다. 주님도 우리에게서 힘을 얻고 사랑을 얻어가신대요. 아가서의 그 아름다움이 이 은밀한 침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은총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난 뒤에 이루어지며,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됐다는 표현은 보라의 패역 아론의 쌍나지팡이 때 마음이 하나 됐다 표현됐지만 그것은 온전한 하나됨이 아니고 이제 조금 마음이 하나 되는 시작점과 같은 거예요. 그 이후로 쭉 세 번째 연단 통과하고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위로도 또 있습니다. 완덕까지 나가야 온전한 하나됨,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게 완덕이거든요. 갈 길이 멉니다. 우리의 마음의 하나됨이 깊어짐에 이루어지며 나는 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가며 주님께서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은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얻어가신대요. 나의 일들을 이루어 감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축복하노라. 너에게 허락한 은총이 너를 더 큰 은총으로 이끌어 갈 것이니라. 항상 평안 가운데 있기를 힘써라. 이로써 내가 너와 함께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평강의 침소를 마련해야 되고 그러면 주님이 거하시면서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대요. 주님은 지금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는 평강의 왕으로서 너에게 그 평화를 허락하였나니 내가 그것을 원할 때면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것이라. 내 마음의 평화가
나에게 이끌어오는 영혼의 닻이 되는 것이라. 자, 내 안에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그게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영혼의 닻. 사실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해요. 이 닻이라는 것은 배가 이렇게 풍랑이나 이런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게 닻이거든요. 그 닻을 내리면 배가 아무리 풍랑이 심해도 전복되거나 딴 데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을 써서 주님께로 고정된다는 데 초점을 두고 닻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큰 은총이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1월 31일에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자, 주님의 마음의 평화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소망하고 연결되고 그것이 영혼의 닻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뭐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품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거죠. 이 소망이 있는 자는 마음의 평화가 있게 되고, 이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요동치 않는 튼튼한 연결 흔들림 없는 그런 닻을 내린 사람처럼 견고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함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 같아요. 21년 4월 2일 김봉식 집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침묵하기 원한다.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기 원한다. 이분도 이제 농담 좋아하시고 유쾌한 그런 말 하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약간 때로는 이제 그 농담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침묵하기 원하신대요. 너의 말들이 그들을 아프게 하며 괴롭게 했단다. 이제는 사랑의 말을 하라. 농담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서 그들을 위한 너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말들과 위로의 말들로 힘이 되는 말들을 하라. 성경에도 무릇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러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그 말들 외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내뱉는 말들에 주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들이 그들을 치유해 갈 것이라. 너의 수고가 없이 그런 관계가 그냥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때 21년 4월 이때만 해도 같이 일하신 분들하고 아무래도 오너로서 좀 원하는 어떤 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이 도와주시는 협력해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좀 불편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이제 회복하기 원하니까 너의 수고, 너의 희생, 너의 헌신, 너의 애씀 없이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에게 말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의 아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 외에 내가 생각하는 기도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래도 이제 한라산 석주 오너로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생활도 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죠. 계속 어떻게 경영해 가야 되나라는 그런 오너로서의 고민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염려하지 말래요. 주님께서 내 기업이라고 하셨거든요. 내 기업인데 왜 네가 염려하냐 이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기 원한다 하지 않더냐? 내가 내게 심중으로 말하며 나올 때 내가 하는 말들을 듣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단가를 내가 정하여 알게 할 것이다. 이제 입찰을 하거나 이럴 때 단가를 적어내거든요. 그럴 때 얼마를 해야지 좋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래요. 주님께서 적절한 단가를 알게 하신대요. 너는 나의 말을 듣는 것에 집중하여라. 지금 네가 관심 가질 것은 그 한라산 석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벌려갈 것인가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집중해야 될 때래요. 내가 듣지 못하면 내가 말해준들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은 한참 얘기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문이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던 거예요. 이러면은 아무 소용없듯이. 그 석축에 관한 것은 송영진 집사님, 송 원장님을 통해서 말하지 않겠다. 그것은 네가 직접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소한 것들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라. 서둘러라.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했느니라. 한 달이다. 힘써 노력해라. 한 달 동안 이 훈련을 잘 해서 이제는 직접 네가 그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를 나한테 받아가라는 거죠. 가장 먼저 침묵해라. 내게만 말해라. 농담을 끊어라. 이 농담 끊어라가 제가 보니까 한 2년, 3년 걸린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도 농담이 많으셨는데 작년 중반부터 8월 넘어서부터는 말을 거의 이제 끊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농담하는 걸 좀 하셨는데 작년 8월부터인가 굉장히 농담이 줄었습니다. 명심해라. 내가 쉽게 말해줬으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일을 많이 주는 것도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 일감이 많아야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텐데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도 네 몫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왜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겠느냐? 내가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 기도 제목이 이제 나옵니다. 1번, 일하는 분들과의 관계 회복과 화합. 앞서 관계가 좀 좋지 않은 거 있었죠. 내 뜻이고 이것이 내 뜻이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2번, 3번, 4번 각 현장마다 단가 정할 때 주님이 정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일이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되어 직원들이 쉬지 않게 해주시기를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 되는데 일이 끊어지면 좀 곤란하잖아요. 장비가 노후되어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주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이 2, 3, 4번은 내가 걱정할 몫이 아니다. 내 기업이다. 주님의 기업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이 기업가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임명받은 CEO, 임명받은 CEO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 몫만 하면 돼요. 모든 책임은 주인에게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명쾌한 답이 있겠더냐? 5번, 주님을 죽을 만큼 사랑하고 싶고 빨리 성장하고 싶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을 기쁘게 받았다. 함께 하루씩 기도하면 되겠구나. 한 사람씩 관계를 놓고 내일부터 기도하여라. 그 같이 일하는 분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님께까지 사무쳤다는 표현을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는 거죠. 너는 잠시 기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온종일 묵상으로 나와야 된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주님은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라고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날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년 5월 11일 남편이 굴삭기 엔진 고장난 것 때문에 염려하다가 주님의 기업이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했던 말 그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그래 맞다. 나의 기업이다.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근데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됐다가 또 마음에 염려가 생겼다 또 됐다가 이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히 주님께 딱 맡기고 의지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돼야만 합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만나러 올라와라. 성전에서 기도함에 있을 수 있게 먹을 것을 챙겨주라 해서 빵거기를 챙겨줌. 남편이 주님이 산에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서 익은 열매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이다. 주님이 보시기에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촉구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너의 삶을 내가 다루리라. 세세히 다루리라. 눈을 들어 나를 보게 하리라. 내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내가 들어 올리리라.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실제 고개를 숙인다는 게 아니고 땅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다시 들어 올린대요. 주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고개를 들어 올린 것이다. 어디를 보고 있느냐? 나를 주목하여라. 너를 이끄는 나를 보아라. 이렇게 여러 번 촉구하신 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기에 내가 모든 것을 멈추었다.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보지 않는구나. 굴삭기가 고장나고 관계가 불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사랑의 채찍질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연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추도록 주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 연단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환경 그 자체만 바라보면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나에게 집중하여라. 너의 입술을 닫고
침묵 가운데 나에게 나오기를 힘써라. 내 마음이 해이해졌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조일 것이다. 이제 그냥 느슨하게 옛날처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바짝 조여가지고 강제로라도 끌고 간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사랑이니라. 2시쯤에 남편이 전화가 와서 기도 자리에 몇 시까지 있어야 되냐고 묻는데 주님께서 3시까지 있으라 하셨고 내려오기 전에 메시지를 주신 김집사야, 나의 뜻을 알겠느냐? 너는 도대체 왜 그런지 영문을 몰라 하는구나. 지금 이 21년 이때만 해도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이런 식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침묵하라고 일렀다.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래요. 조금의 변화가 있는 듯 하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너는 나만 바라보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 아내 되는 송 원장님은 이 훈련이 잘 돼서 어려서부터 예수 믿자마자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근데 반대로 남편은 그런 부분에 훈련이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을 지금 집중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만 앞선다고 나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보다 앞서가 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훈련의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과정 단계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고 만족시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나와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가야 된다. 내가 일러주는 말들을 잘 새기며 그 말들에 순종하며 나오너라. 너의 방법은 어떤 것이든 내가 꺾어버릴 것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들도 주님 하세요. 그 정도로 표현해야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면 보다 더 자극적인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그러신 거예요. 항상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마음이 해이해지고 마는구나. 다시 말한다. 늘 나를 바라보며 침묵 가운데 나오너라. 내가 처음 이곳 2월 중순에서 성전에다가 조그맣게 기도할 수 있도록 거기에 기도의 숙소를 마련해 놓고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결단했던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여라. 그때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느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할 때 뜨겁게 하다가 작심삼일, 길어야 일주일.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먹었던 주님 곁에서, 주님 옆에서 기도하면서 생활하라. 이 자세를 다시 갖추라는 거죠. 그때의 마음을 내가 원한다. 내 마음의 소유자도 내가 되기 원한다.